언젠가 그런 흥미로운 글을 접한 적이 있습니다. 사람이 물에 빠졌습니다. 자기를 구출하도록 밖에 서 있는 남자를 물속으로 뛰어들게 만드는 한마디의 말, 그게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게 나라마다 다릅니다. 나라마다 이 말을 딱 하면 밖에 있던 남자가 그야말로 옷 벗고 뛰어들어서 사람을 구하는, 나라마다 다른 한마디가 있답니다. 먼저 영국 남자에게는 뭐라고 한다? 물 밖에 서 있을 때 당신은 신사예요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영국은 뭐다? 신사의 나라. 맞지, 내가 신사지. 그러면 바로 물속으로 뛰어들어온답니다. 사람 구하겠다. 미국 사람한테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당신은 나의 영웅이에요. 미국 사람들은 이게 영웅 이미지 시키는 걸 좀 좋아하거든요. 그러면 옷 벗고 뛰어들어온다는 거죠. 독일 사람은 이게 국제 룰이에요 이러면 룰이 그렇다고? 국제 룰이면 따라야지 이러면서 뛰어들어온답니다. 일본 사람한테는 뭐라고 하느냐면 남들도 다 하는 겁니다 하면 따라쟁이 아닙니까? 일본 사람들은 그러면 나도 해야지 해가지고 죽자 살자 뛰어들어온답니다. 한국 남자한테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당신 겁쟁이지요 이러면 자존심 하나로 먹고 사는 한국 남자들은 내보고 겁쟁이라니 이러면서 앞뒤 안 가리고 뛰어들어온다 하는 것이 씁쓸하지요. 우리 한국 남자분들. 근데 일리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 속에 뛰어들게 만들 수 있는 말 한마디가 있다면 그거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 말 한마디면 우리 예수님이 열리를 제쳐두고 여러분 삶에 뛰쳐들어와 여러분의 손을 잡아주시고 붙드시고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그 한마디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요 한마디를 여러분이 진정성을 담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여러분 한마디에 10걸음으로 달려와서 품으시고 여러분의 삶을 책임지시는 그 고백이 있는 제사, 그것을 바로 속죄제라고 한다. 오늘 성경의 내용입니다. 자, 복습을 합니다. 지금까지 배운 것. 첫 번째 제사는 뭐다? 번제는 우리의 모든 것을 태워드리는 완전한 헌신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 소제는 삶 속에서 헌신하고 거룩함을 추구하는 결단이다. 그래서 내 삶을 시간별로 쫙 갈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다. 세 번째, 우리 지난 주일날 했지요. 화목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이웃과 어그러진 관계들을 화목해 하는데 목적이 있음을 배웠습니다. 오늘 네 번째 속죄제의 영적 교훈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를 볼 텐데, 첫 번째,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 하는 것을 알게 하는 제사입니다. 2절, 3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 3절입니다. 시작. 죄송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없는 수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속죄제를 영어로 sin offering 이렇게 부릅니다. 글자 그대로 죄를 하나님 앞에 고한다 하는 뜻이죠. 그러니까 죄를 속하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 글자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누가 드리느냐? 2절에 나온 대로 이 제사는 누구든지, 이게 예외가 없습니다. 실제로 이제 사장을 여러분 다 읽어보십시오. 꼭 하셔가지고 그러면 제사장, 그 다음에 회중을 대표해서 또 제사장, 족장, 평민 쭉쭉쭉쭉 나갑니다. 모든 사람이 속죄제를 드려야 될 죄인임을 확인시켜 줍니다. 그런데 이 레위기 말씀을 반복하면서 이건 뭐 복음이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지시키는 것은 내가 죄인임을 다시금 확인하는. 근데 이게 잘 안 돼요. 저는 우리 성도들의 삶에서 이게 떠나지 않아야 됩니다.
꼭 사회법을 어기고 정말 신문지상에 오르내릴 만한 그런 잘못을 해야 죄인이 아니고요. 그거는 성경의 기준과 맞지 않습니다. 오늘 속죄죄라는 말 속에도 그 기준을 찾을 수 있는데, 이 속죄죄는 히브리어로 하타트입니다. 이 단어는 하타라는 동사에서 왔습니다. 이게 뭐냐니까 길을 벗어나다 이죠. miss the way. 그런데 이 하타를 헬라어로 하면, 이거는 들어보셨을까요? 하마르티아 이 헬라어입니다. 이것은 관역을 벗어나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나라 형법, 민법 이런 게 어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 갖고 계신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역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길을 벗어나고 그 하나님의 소원이 아닌 내 생각대로 사는 모든 게 죄가 되는 거죠. 성경은 정확하게 그렇게 진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6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의 죄성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소원과 뜻이 있는데 그것을 외면하고 내 생각에 이랬으면 좋겠다 마음을 먹고 내 길로 가고 행동하는 모든 게 죄라는 것이죠. 수능시험 발표 났습니까? 제가 저희 집 아이들이 이제 막 졸업한 지 오래되니까. 근데 예전에 제가 기억나는 게 수능이 굉장히 어려웠던 해가 있었습니다. 몇 년 전에. 그런데 그 수능을 만점 받은 여학생이 하나 있더라고요. 단 한 명이었습니다. 그게. 아니 세상에 그 어려운 수능 시험이었는데 만점을 받은 여학생이 있더라고요. 걔는 사람입니까? 뭡니까? 저는 괴물 이렇게 부르고 싶어요. 고3 선생님들, 제가 장담을 합니다. 그 수능 과목에 각 고3 과목 선생님들을 다 불러 모아서 시험을 쳐도 절대로 만점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 학생이 이걸 혼자서 만점을 받아낸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애들은, 만점 받는 아들은 정상이 아니다, 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늘 감사한 게, 우리 교회는 제가 20년 동안 수능 만점 받은 아이들이 없다는 게, 얘들은 너무 지극히 정상적이라서 만점 이런 거 모르고 그냥 살아간다는 거. 제가 말은 그래도 부럽지요. 세상에 50만 명이 시험을 쳤는데 혼자 만점을 받은 그런 애 얘기 들으면 말은 이렇게 하지만 속으로는 부럽죠. 그리고 비교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얘기를 들으면 그 집에는 공부도 잘하고 밥도 조금 먹고, 우리 애는 공부는 못하고 밥은 엄청 먹고, 바꿨으면 좋겠다. 이게 죄라는 것입니다. 이런 걸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가요, 저는 이제 간지가 이제 오래됐죠. 건강에 허락을 안 해서 예전에 이제 헌신 예배를 이리저리 하다 보니 한 100번은 간 것 같은데, 딱 한 번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목사님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저보고 목양실에 앉아 있으라고 딱 했는데, 하필이면 그날 재정 보고서가 제 책상 위에 딱 있었어요. 재정 보고서. 그 목사님이 봐야 되는데 그걸 놔두고 잠깐 나가셨어요. 그러니까 이 목사가 남의 교회 그 재정 보고서 봐서 뭐합니까? 그런데 보이니까 어떡하겠어요. 그랬더니 그 교회 11조 명단, 감사한 명단이 있는데 약간은 고액 순으로 이렇게 적어놨더라고요. 15년 전입니다. 11조를 500만 원을 하더라고요. 300만 원도 있더라고요. 우리 교회 정도 사이즈는. 그래서 제가 좀 결례가 되지만 제가 그 담임 목사님한테, 이분들 제가 이거 어쩌다 봤는데 이거 매달 하는 거 맞습니까? 했더니 매달 11조를 그렇게 하신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마음에 우리 교회 오면 좋을 텐데. 그걸 뭐라고 한다?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각 사람은 그 자리에 심어놓은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데 그걸 왜 바꾸려고 합니까? 그래서 성경은 남을 해치고 빼앗는 것만이 죄가 아니고 각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소원과 뜻이 있다는 것을 믿는 게 우리의 믿음의 요체인데,
그 믿음을 따라 행하지 않은 모든 것이 죄라고 못 박아 말씀하는 거죠. 더구나 오늘 속죄제를 드려야 하는 1번 타자가 누굽니까? 얘기해도 됩니다. 누구죠?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우리 식으로 말하면 담임 목사. 담임 목사가 항상 1번입니다. 레위기에 대해서. 여러분,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 기대치를 높게 갖지 않는 게 좋습니다. 목사님들은 그러지 않을 거야. 여러분들이 하도 기대치를 높여 놓으니까 사람들이 그럴 줄을 몰랐다 하는 그런 일들을 자꾸 보게 되는 거죠. 목사님들 제가 많이 접하지요. 가까이서 보면 듣던 거하고 다른 분들 의외로 많습니다. 우리 교회를 거쳐간 세미나, 부흥회, 수련회, 강사를 오셨던 분, 제가 20-30명은 좋게 가까이에서 접하고 2박 3일을 붙어 다녔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분들 가운데는 여러분 이름만 돼도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이 계신데요, 정말 저를 당혹해 하는 말투와 행동을 하시면서 힘들었던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 알려진 거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완전히 달라요. 그분들이 누군지 궁금하시죠? 궁금하면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분은 그분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가 있습니다. 맞아, 도대체 누구야? 그 목사님 그렇게 사람들한테 존경받는 척하더만 실제로는 네가 구린 그 목사님 누구야? 궁금해하면 여러분 지금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명심하십시오. 사람은 믿어야 될 대상이 아니고 용납하고 품고 사랑해야 될 대상입니다. 중요한 것은 저를 포함해서 어느 누구도 이 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하는 걸 명심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나를 주님과 연합해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고 사제의 은총으로 채우시는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받으시는 속죄 제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다. 5절에서 7절을 보겠습니다. 5절에서 7절입니다. 시작.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이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곧 성소의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제사장은 또 그 피를 여호와 곧 회막 안 향단 뿔들에 바르고 그 송아지의 피 전부를 회막 문 앞 번제단에 쏟을 것이며. 제가 어릴 때, 요즘은 이거 그렇게 제지하지 않는데 제가 어릴 때는 주일날 절대로 사 먹으면 안 됩니다. 절대로 사 먹으면 안 됩니다. 주일날 사 먹으면 장로님들한테 걸렸다가는 막 큰일 나면 깃방명이 한 대씩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주일날 돈 쓰는 거에 대해서 쓰는 목적이 이제 중요하다 해서 시각이 좀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괜찮아요. 여러분 돈 쓸 수 있습니다. 끝나고 교제할 때 저녁에 가서 딴 데가 식사도 하실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렇게 하시고요. 좌우지간에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제 어머니가 이게 아주 보수적인 신앙, 아이도 골수입니다. 골수. 그러니까 주일날 제가 사 먹으면 그냥 몽둥이 찜질이거든요. 그런데 아이가 먹고 싶으면 먹어야지. 여름철에 아이스크림이 너무 주일날 먹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사 먹으면 어찌 된다? 그러니까 죄가 되고 그냥 엄마한테 아작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느냐 하면, 제 옆집에 예수 안 믿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가 사오라고 시킨 겁니다. 서너 개 사와가지고 네 하나 먹고 나머지를 내한테 달라. 제 생각에는 그 친구는 어차피 예수도 안 믿고 이미 버린 몸이니까 니는 한 번 더 죄 짓는다 해서 따고 어려울 것도 없고 억울할 것도 없다. 그러면 저는 죄를 안 짓는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맞습니까? 그렇게 한다고 죄를 안 짓는 게 아니에요. 대표적인 경우가 누굽니까? 다윗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아를 죽는 자리에 요압을 시킨 거예요. 자기 죄를 감추려고 요압을 시켜서 가장 치열한 전장에 심어놓고 뒤로 빠져라고 한 거죠.
이게 친구한테 그걸 시키면 친구까지 죄를 만드는 가중처벌이 될 뿐만 아니라 다윗이 했던 것처럼 침상이 썩도록 회개하지 않으면 용서가 안 되는 죄악입니다. 자, 그런데 이 죄를 용서받는 게 여러분 주님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피 흘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이게 오늘 말씀을 이렇게 쭉 보시면 속죄제사의 특이한 점이 나옵니다. 5절 7절에 보면 그게 뭐냐니까, 다른 제사처럼 제물을 잡는 과정은 다 비슷합니다. 여러분 뭐 이게 뭐 콩팥이 어쩌고 기름이 어쩌고 이러니까 헷갈리지만 앞에 가고 계속 반복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기름을 떼가지고 태우고 이런 거는 다 똑같은데 특히 다른 점은 짐승의 피를 딱 뽑아가지고 성소의 휘장 앞에 뿌리는 것이죠. 여러분 성소는 그 이면에 뭐가 있죠? 지성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가 있습니다.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피가 뿌려져야 됩니다. 히브리서에 이것을 확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2절 화면에 나옵니다. 한번 떼어주세요.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힘으로부터 벗어나고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 레위기의 말씀을 히브리서 10장에 정확하게 해석을 해놨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죄를 속하고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유일하고 살아있는 길이다. The only way. 적절한 예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뭐 너무 젊은 나이에 20년째 벌써 혈압약을 먹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초반에 고생을 많이 했는데요. 여러분 혈압약 드시는 분 아시죠? 뇌 속에 혈압을 오르게 만드는 이 몸의 모든 기능을 누르고 건강한 삶을 유지하려면 매일매일입니다. 단 하루도 그러면 안 됩니다. 20년째 매일매일 혈압약을 먹는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안에 있는 이 죄성이라는 것은 똑같습니다. 가만 놔두면 저절로 기어오르게 되어 있고 밖으로 드러나게 있고 여러분의 정체를 폭로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누르고 눌러서 건강한 성도로 살게 만드는 유일한 방법은 혈압약을 제가 먹는 것처럼 여러분 주님의 살과 피를 먹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 십자가의 피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는 이 찬송이 날마다 드려져야 예수를 믿고도 여전히 내 안에 꿈틀거리는 죄성과 고개를 쳐드는 교만을 누르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더욱 중요한 것은 지금 예배드리는 이 시간입니다. 저와 여러분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큰 틀에서는 여러분 다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의롭게 되었다 칭의가 주어졌죠. 그런데 살다 보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짓는 죄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마다 그 시간이 내 죄를 속하고 내 생애에 새롭고 산 길이 열리는 속죄제다 하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 달리기 직전에 제자들의 발 씻기는 장면에서 또 나옵니다. 자,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깁니다. 그냥 한 사람 한 사람 고분고분 발을 씻다가 누구한테서 이게 딱 태클이 걸리죠? 베드로가. 안 됩니다. 우기는 것이죠. 제발 씻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저희를 발 씻으면 안 되지.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하지? 안 씻으면 너와 내가 상관이 없다. 그러자 뭐라고 또 이제 얘기하죠?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발만 말고 내 몸 전체를 다 씻어 달라고.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죠? 내가 때밀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뉘앙스는 그렇습니다.
내가 네 몸을 왜 아니지? 이미 목욕한 자는 발만 씻고 깨끗해지면 된다, 이 얘기를 하지. 그게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날마다 십자가, 날마다 번제, 날마다 속죄제를 드리는 그 말씀이지요.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떤 목사님의 간증이라 해야 되나, 에피소드인데, 자기 교회 그 연탄 공장을 경영하시는, 오래전 일이겠죠. 연탄 공장을 하셨으니까 집사님이 계셨답니다. 참 열심히 있는데 공장을 경영하시지만 본인이 원래 그 업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그 직원들하고 연탄을 직접 또 만드세요. 40년, 30년, 40년. 그런데 자녀 결혼식이 된 거죠. 그러니까 평상시는 이게 아무렇지도 않은 게, 얼굴이 시꺼멓게 다니는 게, 내 업이 그렇는데 이거 해가지고 자녀들 돌봤는데, 이거 해가지고 하나님의 교회에 헌신도 하는데, 이렇게 했는데, 그래도 자녀 결혼식에는 말쑥하게 해가고 싶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 자녀 결혼식 하기 전날부터 단장을 하는 것입니다. 사우나를 가고 머리도 하고 면도도 말쑥하게 하고, 또 당일날 아침에 또 가까이에 있는 동네 목욕탕에 갔다 오고, 그래가지고 머리에 포마도까지 쫙 바르니까 연탄 공장 공장장처럼 안 보이고 말쑥한 중년 신사가 되어서 이게 결혼식장에 나타난 거죠. 교인들도 집사님 이렇게 하면서 달라진 모습에 이렇게 한마디씩 했었습니다. 너무 좋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죠? 예식장이 여러분 생각보다 덥습니다. 히타를 무지무지하게 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는 이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식장 조명은 그냥 장렬을 합니다. 장렬을. 그다가 신부 아버지라고 그 위에서 막 조명을 갖다 쏘아대고 카메라 갖다 대고, 그러니까 땀이 삐직삐직 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깨끗하게 왔는데 땀이 자꾸 얼굴에서 나더니 땅구멍에서 연탄가루가 올라오기를 시작합니다. 목사님이 혼주 우리 집사님 나와서 인사하세요 했더니 이분이 그동안 준비한 거 이렇게 펴가 읽으려고 딱 하는데 땀이 흐르잖아요. 그래 쫙 닦는데 앞에 있는 하객들이 저게 뭐야 할 정도로 여기 시커먼 줄이 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떻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아닌 척해도 소용없어요. 여러분이 직분이 아무것도 증명해 주는 게 없다니까요. 여러분이 교회를 수십 년 다닌 게 아무것도 증명해 줄 게 없어요. 여러분이 교회 봉사를 수십 년 한 게 아무것도 증명해 줄 게 없어요. 아무리 바르고 가리고 삐까뻔쩍하게 해도 어느 순간 이 죄성의 땅구멍에서 이것이 올라와 가지고 여러분의 영혼과 삶을 전체를 더럽게 만들어버려요. 그러니까 이분은 내가 두세 시간 목욕하고 머리하고 이발하고 머리에 기름 발랐으니까 됐다, 안 된단 말입니다. 그분 나름대로 에피소드지만 여러분이 영적으로 이 문제를 짚고 내 삶 가운데 홀이라도 이것이 불쑥불쑥 솟아나서 내 영혼을 붙들어서 마귀에게 자꾸 끌고 간다면 주일 오늘 1시간 2시간 오후 예배까지 총 3시간 은혜 받았다, 어림도 없어요. 그래서 그 믿음 좋은 예수님 다음으로 믿음으로 살았다고 평가하는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놈의 제약이 나를 구렁텅이로 끌고 가는 것을 보는도다 나는 날마다 죽어야 된다는 거죠. 주님과 함께. 그것도 모자라 가지고 주의 십자가를 그냥 순간순간 짊어지고 다녀야 된다고까지 우리에게 도전을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이미 목욕한 분들 다 맞습니다. 그러나 근원적인 회개를 이루었다고 해서 발이 그대로 깨끗한 것은 절대로 아니지. 이 땅을 발을 딛고 살지 않습니까? 이번 한 주간도 또 그렇게 살고 2020년 그렇게 살아갈 때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동안 발은 더러워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 안에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열정과 믿음과 사랑을 막는
장애물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나와 엎드려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할 때마다 여러분 죄가 속해지는 속죄제가 완성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새벽에도 그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이 오늘 이 속죄제를 통해서 십자가를 붙들면 성령께서 약속하신 대로 오게 되는데, 왜 오늘도 십자가를 의지하고 성령을 받아야 되느냐 하면,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 여러분의 말과 행동을 통해 여러분이 만나는 가족들, 자녀들,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이웃들, 동료들, 친지들에게 전달되는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을 아시는 그 성령의 감동으로 내가 하는 말과 그리고 격려와 상담을 통해 그 사람이 이 땅에서 어떤 전문가도 철학자도 사상가도 그리고 상담가도 해줄 수 없는 최선의 말과 최고의 상담과 최고로 유익한 말을 그들에게 해줄 수 있기 때문에 그 말을 받는 여러분의 자녀들과 다음 세대와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이웃들과 직장 동료와 친지들은 복이 터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성경에서 축복의 통로라고 말하는 것이고, 2020년 여러분의 자녀들을, 여러분의 가족들을,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을 그렇게 대박나게 만드는 인생으로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죠. 그 90세 되신 오렌 버핏, 참 너무나도 탁월한 안목을 가지신 분. 근데 54억을 들여가지고 여러분 3시간씩 만나서 뿌듯해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은 성령 하나님의 지혜, 이 오렌 버핏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지혜를 그대로 똑같이 갖고 계시는 성령이 여러분 안에 있으면, 지금도 1,000억을 가지고 있는 이 가상화폐 이 기업가가 수천억 수십조를 벌겠다고 달려들면서 안달복달하지 않고도, 여러분은 평생에 돈 걱정하지 않고 건강 걱정하지 않고 여러분의 문제 때문에 실험하지 않고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며 평생을 살고, 그 평생의 감사를 여러분 자녀들과 손주들에게 물어줄 수 있는 최고로 멋지고 아름답고 사람들이 말할 때 대박도 이런 대박이 없는 그 삶을 살게 되는데, 여러분은 예배 때 와서 얻고 가는 게 뭡니까? 우리 어르신들이 많은데 이런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저는 어제 교회에서 이렇게 11년 만에 바꿔준 차를 집사람한테 운전을 시켰습니다. 집사람한테 운전. 왜냐니까 집사람은 막 이게 차가 조금 예전 타는 것보다 좀 많이 좋은 것 같아요, 본인이 느끼기에는. 그러니까 괜히 내가 잡자 말자 어디 들이받을까 싶어가지고 운전을 자꾸 안 하려더라고요. 예전에 그 차는 막 운전하려고 했거든요. 나도 운전하면 안 되나 했는데 그때는 운전 실력이 형편없어서 제가 뭐라고 했느냐 하니까, 안 된다, 당의 허락을 받아야 된다 해가지고 순 거짓말 비스무리하게 해가지고 운전을 1년 동안 못하게 했거든요, 당에 핑계대고. 근데 이제는 운전을 시켜야 되는데 본인이 자꾸 안 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걱정하지 말고 지하 주차장을 오르내리고 하면서 어제 운전을 조금 시켰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당신한테 내일 내가 설교를 4번이나 해야 되는데 시간을 내어서 운전을 시키는 이유가 뭔지 아나? 나는 오늘 밤에도 어찌 될지 모르겠다. 저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약을 훨씬 많이 먹습니다. 근데 이제는 부정맥이 왔어요. 부정맥은 한순간에 갑니다. 근데 저는 생각할 때에, 여러분 정말 죄송합니다, 어르신들한테. 저는 하나님이 뜻이면 대로 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힘들거든요, 사실은. 자고 일어났을 때 통증이 상상을 초월합니다. 제가. 그러면 자는 동안엔 편하지 않습니까? 밤에 악몽을 한번 10번씩 꾸보세요. 그렇게 3년, 4년을 한번 살아보세요.
그러니까 그 좋은 천국을 놔두고 내가 굳이 이렇게 앞으로도 더 살아야 되나? 솔직히 이런 생각이 제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당에 교회에서 차를 사주니까 제가 혹시 하나님이 데려가시면 이 차는 누가 몰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집사람 운전을 시킨 거예요. 아무래도 하나님이 언제 데려갈지 모르니까 내가 예방책으로 당신 운전 연습시킨다. 그러니까 운전 열심히 하고 이 차 어디가 팔아먹지 말고 당연히 장민이 하고 그렇게 여행도 좀 다니고 그렇게 살라고 연습시키는 거니까 그리 알라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 100세까지 살고 싶으세요? 목사가 철딱선이 없지요. 꼴랑 50대 초반이 돼가지고 기껏 나이 든 어른들 앞에서 할 소리가 있지.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정말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하나님이 뜻이면 먼저 갈 수도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중요한 것은 저는 지금을 사는 거예요. 2019년 12월 19일 오후 3시 19분을 저는 사는 겁니다. 제 친구들은 5년 후 10년 후 몇 평의 아파트 살고 외제차를 몇 대를 굴리고 그리고 나중에 60이 지나서 저기 전원 생활을 하고 거기다가 저 푸른 초원에 집을 짓고 사는 것을 제 친구들은 꿈을 꾸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실제로 그렇게 돈을 잘 버는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거 없습니다. 오늘을 살고 지금을 살고 지금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으면 그것을 여러분하고 나눠서 여러분이 그 은혜를 받아서 나가서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에게 세상 소리 하지 말고 사람들이 누가 잘됐다더라 어디가 뜬다더라 이런 저런 제발 좀 하지 말고 예수 때문에 행복하고 예수 때문에 감사하고 예수 때문에 오늘을 살다가 주님이 부르셔도 어이구야 하나님께서 나를 오늘 이렇게 부르시다니 이 세상에 좋다는 거 다 합쳐놔도 천국에 한 귀퉁이만도 못 타는데 이 세상 뒤로 하고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도록 나를 조기 입학시켜 주시니까 좋아하면서 갈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서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을 만나는 자식들이 대박이 터지고 진짜 복의 사람으로 살고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바로 지금 이 순간 제가 이 자리에 있어서 할 수 있는 이것 말고는 제가 여러분에게 줄 수 있는 것도 없고요. 제가 장담할 수 있는 것도 없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내년에 무슨 일이 있어도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진짜 그런 마음으로 사세요. 진짜 그런 마음으로 사세요. 천국 때문에 살라니까요. 왜 아무도 아멘을 안 합니까? 천국 한복판에서 만나면 될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르겠습니다. 저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군가? 분명히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 세상 것으로 칠갑을 하고 살았던 사람들이 분명히 나오게 돼요. 목사 중에서도 장로 중에서도 중직자 중에서도 반드시 그런 사람 나오게 돼 있습니다. 제일 불쌍한 사람, 진짜 불쌍한 사람. 제가 목회자니까 제가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불쌍한 신앙이 누구냐? 우리나라 서울의 초대형 교회의 담임 목사라고 생각합니다. 죄송하지만 그분은 하나님 앞에 가서 국물 없습니다. 진짜 낮아져가지고 바짝 엎드려가고 날마다 하나님 살려달라고 하지 않는 이상 뭐 마이크 잡고 나와서 큰 소리 치고 신문에 얼굴 내고 기자들이 찾아와가지고 인터뷰하고 진짜 불쌍한 사람. 부러워하면 안 돼요. 그런데 목회자들이 그런 교회에서 세미나 한다면 3만 명이 머리 들이밀고 가서 배우고 있으니까 통탄할 노릇 아닙니까? 가장 불쌍한 사람한테서 뭘 배웁니까? 이미 다 얻었는데, 천국 가서 얻을 게 없는데. 진짜 행복한 사람은 누구죠?
오늘 제가 아침에 얘기했잖아요. 낙도에서 배가 끊기면 일주일이고 한 달이고 나갈 수도 없는 그 섬에서 90세 할머니 한 사람을 두고 새벽 기도하고 낮 예배하고 오후 예배하고 수요 예배하고 기도회하고 새벽 제단 쌓으면서 10년 20년 목회하는 그 목사님이 하늘나라에서는 최고의 최고. 그럼 목사님이 그거 가지. 제가 섬에 가서 못 산다니까요. 몸이 안 좋아가지고. 여러분, 자기 자리가 있습니다. 자기 자리가. 근데 어느 자리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소원은 순간순간 속죄제를 드리는 심정으로 사셔야 됩니다. 죄인 중에 괴수고. 오늘도 하나님이 붙들어 주지 않으면 넘어지고 깨어지고 죄로 얼굴이 범벅이 되었어도 사람들 앞에 나서가지고 자기를 나타내고 과시하고 자랑하는 그런 허망한 인생.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면 그 모든 게 다 드러나는데,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셔서 이 땅에서 발을 딛고 살아가는 동안에 사지백체를 통해 모든 죄를 다시금 용서받고 새롭게 되어서 우리 전포교회 2020년 주일학교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1, 2학년의 낮예배, 오후예배, 수요예배, 금요기도회, 월화수목금 주일 새벽 기도회가 모든 성도들이 함께하는 그 자리에 사자의 은총과 새롭게 하심이 임하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향기로운 속죄 제사로 영광 돌리는 귀한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